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기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산상수훈, 즉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 간의 관계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사람 간의 좋은 관계를 원하고 내 관계 속에서 트러블이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 간의 관계 속에 많은 분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관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관계 속에서 깨어지고 분열하는 일들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이 말하는 이 비판하는 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이라는 것은 정죄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람은 자꾸 누군가를 정죄하는 악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꾸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도 내 단점은 못 보는데 타인의 단점은 너무나도 잘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비판의 말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거나 또 타인들에게 그 비판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뒤에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참으로 재밌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비판할 때 그 비판을 조언이라고 말하면서 비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러한 비판은 조언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비판, 다시 말해 정죄라는 것은 자신의 우월감과 교만함을 드러내는 악함인 겁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한 바와 같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발견하지만 내 눈 속의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은 나도 단점이 있는데 내 단점은 없다라는 그런 교만인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 이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러한 교만에서부터 그러한 비판과 정죄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 그렇게 비판할 때 우리는 그렇게 나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비판할 근거가 없는 들보가 가득한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우리도 비판점이 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정죄를 당할 들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우리 사람은 누군가를 애초부터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 비판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을 너희가 다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비판한다면 그 비판의 화살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내가 비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며 정죄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평가가 좋지 못해요. 항상 누군가에게 수군거림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비판한다면 내가 다시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애초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을 근거가 없는 악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정죄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분은요, 우리를 정죄치 않으셨어요.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들보가 없으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비판할 자격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시며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죠. 그것도 사랑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정죄받고 영원히 죽어야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를 비판하며 정죄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가 아닌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정죄당해야 되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죄도 많고 들보도 많은 우리가 자꾸 타인을 정죄하며 비판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게 안 돼, 저 사람은 저게 안 돼, 그 사람은 못됐어 하며 뒤에서 말을 전하며 정죄하는 모습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상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 건데,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비판을 하며 누군가를 정죄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 즉 천국 시민이 될 자들의 모습은 비판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품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일이 어렵다 할지라도 비판과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도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없을 때 뒤에서 또는 그 사람에게 면박을 주며 비난했던 내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도 내 들보가 있음을 기억하길 원해요. 나도 죄인이고 나도 단점이 많아 연약한 자임을 기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비판하며 정죄할 때 그 비판의 화살이 다시 나에게 돌아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비판하며 정죄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죄가 아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나의 관계 속에, 나의 공동체 속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판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판이 아닌 사랑을 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관계는 행복한 관계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놀랍고 채우시는 복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비판이 아니라 사랑을 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교만하여 비판하였던 우리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만하여 날마다 비판거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비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품고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